이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마 이 고백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의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럽니다. 요나가 들어있는 물고기 뱃속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상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물고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 물고기가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아니면 아주 기형적으로 큰 물고기인지 우린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이 땅의 바다의 유일한 생물이 향유고래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제일 큰 거는 뭐 20m까지도 된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 향유고래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상상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향유고래의 위장에는 산소가 없답니다. 당연하겠죠, 뱃속에. 그래서 일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로 가득 차서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대요. 그리고 위산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향유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바로 눈이나 이런 피부가 다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향유고래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하강을 하면 그 순간에 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압박을 가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장소를 이렇게 표현해요.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여기 고난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방이 꽉 막혀갖고 숨도 쉴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걸 고난이라고 말해요. 수월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수월은 죽음과 같은 곳이다. 근데 수월의 뱃속, 그러니까 뱃속은 중심부죠.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은 절망의 중심부.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아프고 힘들고 희망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절부터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는데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가 자기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는 데까지, 아니 다시 정확히 말하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5절인데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의 머리에 바다풀이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있을까요?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있을까요? 바다풀이 머리를 감았다니까 당연히 바닷속에 있겠죠. 이 장면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3절부터 6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까지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6절 하반절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근데 여기 구덩이에서 건졌다고 할 때 이 구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길 가다가 움푹 파인 부분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작은 웅덩이는 샤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깊은 웅덩이, 한 번 들어가면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곳, 절망적인 곳, 죽음과 같은 곳.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죽음과 같은 곳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럼 그 죽음과 같은 곳, 구덩이는 어디일까요? 6절 3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우리 지난주에 이 상황을 말했어요. 요나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바닥에 닿은 거예요. 이 바닥을 요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의 세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지가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 밑에 육지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고, 기둥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죽음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음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 구덩이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나가 지금 물 바닥에 있는 것, 이것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하는 것은 물 속에서 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저 물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속에서 건져졌으면 건져진 상태가 물 밖에 나온 상태일까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 밖에 나온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옥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구원의 장소였어요. 정리를 해보면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물 아래로 빠져내려갔고 요나의 몸속으로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나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요나는 점점 가라앉아서 바다 밑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를 삼켜주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구원의 장소였어요. 근데 구원의 장소인데 이곳에 들어가 보니까 숨을 쉴 수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절망처럼 보였어요. 지옥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친 파도로부터, 깊은 물의 절망으로부터 요나를 구원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완전한 구원, 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요나를 물 밖으로 데려가기 위한 인큐베이터였어요. 안전지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만나주는 성소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구약에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어떻죠? 요셉도 구덩이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형들 어디에서 일하는지 보러 오라고 하니까 요셉이 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질투가 났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 구덩이는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요. 성경에서 마른 구덩이라 그래요. 말라버린 광야의 구덩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그곳에 빠지는 순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형들 중에 유다가 건져서 노예상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노예상에 팔려서 종살이를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거부였어요. 요즘 말하면요 300명 500명의 군대를 거느린 큰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은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거는 그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집에서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나 감옥에 간 것이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요셉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두었으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안전한 장소였어요.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그곳엔 없었어요. 애굽의 다른 폭력배들이 요셉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또 감옥에서 일하면서 그런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는 사람이 됐어요. 아마 거기서 애굽어를 배웠을 거예요. 언어가 전혀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애굽어를 배웠을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애굽의 행정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요, 한 나라의 행정을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이 됐죠. 그 인맥 중에 한 사람이 술관원장이잖아요. 요셉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그에게 준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이 요셉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건 아니면 종살이 할 때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런 뜻이죠. 가장 절망적인 그곳이 사실은 요셉에게 성소가 되었어요. 요셉만 그런가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근데 이게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냐? 너무나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가드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들어요. 이 아둘람은 유다 광야 끝 무렵에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유다 광야는요, 날씨가 밤에는 극도로 춥고 낮에는 극도로 더운 곳이에요. 사람 살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거기다가 굴에 살았다 그래요. 거기에 석회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을 보면 지금 오늘날 보면 좀 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석회 동굴 근처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에 숨어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덥고 음식도 자유롭지 않고 물도 자유롭지 않는 곳에 숨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둘람은 분명히 다윗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어요.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요,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석회암 동굴이 많아서 숨어들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57편을 보면 거기 표제어가 있어요. 시에는 종종 그 시를 이해하기 쉽게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간을 표제로 써놨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7편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어느 굴인지 몰라요. 엥게디라는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굴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굴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5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고백을 해요. 분명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거기는 안전지대였어요. 다윗을 구원한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둘람 굴은 다윗이 후에 왕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준비가 되는 장소가 됐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소문이 유다에 막 퍼져요. 근데 사울 왕이 그때 너무 확정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에 숨었네. 그래서 다윗이 있는 쪽으로 자꾸 찾아와요. 그때 찾아온 사람들 중에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리고 갓지파에 있는 용사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가 그때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때 찾아와요. 지금 제가 말한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고 혹은 왕국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왕국을 운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 선지자,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둘람 군은 열악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같은 곳이었어요. 시편 57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바로 뒤에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셉이나 혹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물고기 뱃속 같은 것을 우리가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숨이 안 쉬어지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먹고 싶지 않을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옥 같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장소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지신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사춘기 시절을 다 보낸 거여동이라는 동네가 바로 아둘람 같고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거여동은요, 서울의 빈촌 중에 아주 빈촌이에요.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을 철거를 해가지고 단체로 그 거여동에다 몰아놓고 땅을 그냥 이렇게 잘라서 불화해주고 거기서 무허가로 건물 짓고 살라고 한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조그만 사업이 망하고 우리 온 가족이 그 거여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제 사춘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 거여동으로 이사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니까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가장이 일을 못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한국에는 부부싸움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참 사이가 좋았는데 그때는 매일 싸우셨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불안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그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깡패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착하게 지내고 깡패하고 거리를 두려고 해도 길 가다가 돈을 뺏기거나 두들겨 맞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전 그래서 지금도 깡패 나오는 영화를 안 봐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영화를 끊었어요. 이놈의 영화는 다 깡패가 나오는데 깡패만 나오면 저는 그냥 머리가 막 삐뚤삐 서요.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생존하는 거였어요. 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건강을 잃으신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믿었던 예수님,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조그만 일자리를 잡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난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남매가 있는데 사남매가 다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거여동은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장소였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장소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려는 구원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고난은요, 어려운 때는요, 우리가 준비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와 보니까요, 성장은 좋은 환경에서 되더라고요. 성장은 좋은 환경에서 돼요. 그런데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환경에만 있는 사람은 성장은 해요, 승승장구는 해요. 근데 성숙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목회했던 생활을 돌아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에 제가 많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하죠. 그런데 우리를 좀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좀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곳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소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쓰여진 히브리어들을 그냥 이게 어디도 나오는지, 다른 데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이렇게 그냥 찾아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쓰인 많은 단어들이 그대로 한 곳에 3절에 깊음 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3절에 바다가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바다가 나와요. 또 5절에 바다풀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홍해에 잠겼다는데 홍해라는 말이 바다풀의 바다, 풀의 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거룩한 처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똑같은 성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물에서 건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물에서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많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이 정도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오면 성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요나서 2장을 보면서 출애굽기 15장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기 전에 홍해를 만나요. 근데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렇게 놓고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물속에 있는 상황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상황이랑 유사해요. 요나는 물속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랬어요. 애굽에서 잘 살다가 왕이 바뀌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려요. 거기까지는 이해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종족이 다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기도를 듣고 건져준 장소가 어디냐?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나오게 한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어요. 물고기 뱃속이나 광야나 분명히 구원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둘 다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요나는 물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곳이 지옥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지옥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애굽에서 놔두면 죽었을 텐데 광야로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었겠다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광야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구원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는 구원의 장소였어요. 애굽에 두면 그냥 두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한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애굽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국가예요. 주변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거기 가서 이 사람들 다 죽여봤자 나올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였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성소였어요. 이 광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요단강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어떤 곳에 사는 걸 의미하죠? 광야에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믿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것도 쓸데없는 건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거예요. 아까 들었던 그 찬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생활 이 자체가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성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찬양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지 광야에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고 생각도 없다면 그냥 버티세요. 그냥 견디세요. 제 어린 시절에 거여동에서 희망 없이 그냥 살아냈듯이,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지나왔어도 그때 잘 버티셨듯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이 찬양 작사가가 참 깊은 신학의 경지를 알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성소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되고, 잘 모르시면 그냥 가사라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좀 드리면 좋겠어요. 이 찬양 드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광야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견뎌나가겠습니다. 소원하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혹시 나의 지나온 생활 동안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지옥 같은 세월, 다시 생각하고도 싶지 않는 시간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이 광야였고 물고기 뱃속이었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성숙하며 나를 지켜주신 구원의 장소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극심한 생각만 해도 절망스럽고 가슴이 탁 막히고 눈물이 그냥 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장소이며 나를 건져주시는 장소이며 나를 성숙하게 하시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믿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행운이 겹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 그리고 내 지금 생활도 내 남은 생활도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동일한 고백을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고 어떤 때는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어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주님 손을 놓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손잡고 이 광야를 잘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